자,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받는다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생일이 되면, 예수님 탄생이니까 생일이잖아요. 그럼 그 탄생이 예수님 탄생이다, 아니면 나의 탄생이다? 네, 나의 탄생이다. 왜 나의 탄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잉태가 되고 내 속에서 출산하게 되면 그거를 나의 탄생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올라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는 내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나야 돼.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출생했으니 내 생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내 생일이야. 어제도 나의 생일이 돼야 되고 내일이 내 생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또 내 생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를 지내요? 사람들이 뭘 축하하고요? 침례식도 하고 주의 만찬도 하고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치 자기들의 어떤 그 거듭난 생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날. 그러니까 생일날 왜 우리나라는 미역국 먹죠. 된장국도 먹겠지만 미역국을 주로 먹습니다. 왜 먹나요? 생일날? 자기 생일날 미역국 안 차려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생일날 미역국 왜 먹어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이라는 게 생일날이라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뭘 먹어요? 주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마시죠. 그죠? 먹고 마시죠. 그러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왜 먹어요, 그거를? 누구를 기념하라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뭐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역국을 왜 먹어요, 여러분? 생일날 미역국 왜 먹어요? 너 낳느라고, 너 태어나고 엄마는 피를 쏟았단다. 그래서 그 피를 빨리 보충해야 되니까 미역국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빨리 보충해야 되니까 미역국 먹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엄마 피 흘린 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주의 만찬이 바로 생일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게 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고, 주님을, 그 부모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했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탄생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의 만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데, 내 생일이 축하하는 날, 사실 그날 누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생일날을 잘 생각해보라니까. 자꾸 생일날을 생각해보라니까. 생각을 자꾸 하라고 했잖아요. 생각 자꾸 하라고 했잖아.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다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했는데, 생일날 누가 기뻐해요? 생일날.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이성적으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 생일날 누가 기쁜 거예요? 자, 애가 생일이 됐어요. 애가 1살이 됐어. 애가 2살이 됐어. 애가 기뻐 안 기뻐? 뭐 알아? 몰라요. 그때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돌잔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1살 먹었다는 거야. 1살. 응? 초 하나 다 꽂아놓고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도 초청하면서 이제 뭐 죽는 것이 벗어났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풍속에, 우리나라만 1살 때 그 돌잔치 합니까? 딴 데는 1살 때 축하 안 해줘요? 다른 나라들도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축하하고 애가 알아요? 애 그냥 그 앞에다 앉혀놓으면 그냥 흔들흔들거리다가 케이크 그냥 확 박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 얼굴을 망치는 거지 뭐. 응?
그래도 막 케이크 놓고 그렇게 촛불 놓고 막 그냥 과일 같은 거 놓고 그냥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좋아한 거예요? 아기가 생일날 아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애가 태어났다 이거요. 애가 태어났다 이거야. 크리스마스 날 누가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재롱 잔치하는 거요. 그냥 웃고 즐겁게 지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잖아, 우리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 부모는 너무 행복해. 근데 애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겨. 애는 돌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10살 때까지도 몰라. 이게 기쁜 날인지 그냥 선물 안 준다고 그냥 막 그려. 그냥 뭐 미역국 안 끓여준다고 미역국이 뭔지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미역국 안 준다고 그냥 막 화를 내는 애도 그래. 선물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여러분이 옆에서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커서 보면 애가 철 없어? 아니면 그냥 철이 있어 보여? 철 없어 보여요. 왜? 왜 철 없어 보여요? 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크면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피를 생각하는 거야. 크면은 그 피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위해 피 흘린 날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생일을 맞은 사람들의 기본 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라.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거야. 누가 기뻐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어. 생일이 뭔지를 알았어. 점점점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뭐가 돼야 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피를 생각하게 돼 있어.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점점 의미를 알아갈 때는, 점점 자라날 때는 우리가 어린애처럼 그냥 마냥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날 때는 뭐해?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야. 나의 생일을. 주님의 피가 없이는 내 생일은 없었다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크리스마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막 크리스마스를 지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가 먹고 크면 그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어릴 때 주의 만찬을 하는 거 하고요, 점점점 자라나서 신앙이 점점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의 만찬 할 때는 그 주의 만찬 그것을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이거를 그 빵하고 그 포도주하고 함부로 못 먹는 거야. 조심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마치 예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머나 먼 이야기. 옛날 베들레헴에 한번 마국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셨대라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예수를 우리가 축하하는 날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하고 전혀 먼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예수님의 생각하고 그게 전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거듭나야 돼요? 누가 태어나야 돼? 누가 탄생해야 돼? 내가 생일을 맞이해야 돼. 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돼. 내가 탄생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하늘의 탄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땅의 탄생이 아니라 하늘의 탄생이 있느냐,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이
내 속에 진짜 하늘의 탄생이 내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기념하는, 그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생일날 뭐 하는가 봤더니 선물을 주더라.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얘기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들고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선물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도레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도레아. 이게 도론, 희생 제물이다. 이게 선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레아라는, 이 도론이라는 이 단어가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면 왜 누가 나오죠? 과부의 두렙돈이 나옵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에서요, 누가복음 2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이게 이 헌금이라는 게 도론입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헌금이라는 게 도론입니다. 그러면 도론은 뭐라고요? 희생 제물이라고요. 그러면 과부가 드린 거는 그냥 돈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또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 때, 그 예물로라는 말이 도론입니다. 그러면 도론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희생제물이란 말입니다. 희생제물로 이거를 드리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론이라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도레아, 이게 도론에서 온 건데요, 그 말은 희생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인 희생제물로 내가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예물로 또는 헌금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모르고 드리는 것은 사실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선물은,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줘요? 선물 안 줘봤어요? 선물 어떻게 좀 기분 나쁜 사람한테도 선물 주나요? 그러면 이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 뭐 뜯겼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 나한테 안 좋고 기분 나쁜 사람인데 뭐 내가 선물을 준다, 나 선물 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시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삥 뜯긴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기분 나쁜데도 내가 선물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뇌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도, 내가 주기 싫은데도 내가 뭔가 준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안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도레아, 도론이라는 이 예물, 헌금이라는 말들은 다 희생제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을 똑같은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뇌물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싫은데 율법적으로 할 수 없이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기꺼이 선물로 드리려면, 헌금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드리는 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선물이 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선물이 되셨어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더니 뭐야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나한테 왔어. 선물 받았더니 이게 뭐야? 희생 제물이야. 희생 제물은 죽은 거야, 산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이게 죽은 거니까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죽은 거니까 그냥 놔버렸어. 그랬더니 이 희생 제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죽은 거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닌 거죠. 선물을 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희생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놔버리는 거죠. 누가 가져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이제 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됐다고? 거지 나사로가 됐다고. 거지 나사로가 되니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거지 나사로 되니까 아무것도 비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안아. 자기 품에 안았다는 얘기는 선물이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받았더니 보니까 희생 제물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거가 아니니까, 희생 제물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어.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죠. 거지니까, 거지 나사로니까, 그러면 내가 너 데리고 갈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안았어요. 품에 안았다는 얘기는 선물이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받아줬다.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선물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왔고, 나는 그 예수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 우리를 놓치겠냐고. 자기가 내 생명으로 바꾼 선물을 받은 거니까 자기 선물을, 자기에게 꼭 필요한 열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놓치겠냐고. 안 놓치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놓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 선물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너 보기만 해도 행복해.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부모가 아기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아기가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그냥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나 너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해. 그거죠. 그런 즐거움. 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로도 어제 봤지만, 전 천사를 직접 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천사를 직접 봤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야. 또 학생들도 보면서, 학생들, 또 청년들도 이게 보면서, 어른들도 이게 보면서, 다 빠지면 안 되니까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면서, 뭐 손녀 시대라는데 딱 보면서요, 이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어떤 사람? 예수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누구가 살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살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은 분이고 또 누가 살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사 찬송하기를.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찬송해? 천사들이 찬송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누굴까? 난 봤잖아, 이 앞에서. 응? 이 아이들이 천사잖아. 그렇게 안 보이던가 여러분? 막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는, 응? 하나님의 품에 안고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게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천사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고요.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23절, 24절의 말씀 봐봐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물이라는 게 도론입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놓고 가서, 자, 뭐라고요? 예물을 들고 왔어. 근데 생각이 났어. 화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왔던 거를 들고 나가서 화해하고 다시 올 때 되니까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놓고 일단 가져온 거니까 놓고 가서 화해하고 가져와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니죠 했는데도,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빨리 설명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해가 안 된 사람은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를 놓고 가서 너의 형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 예물을 갖다 예물도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죠. 헌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화해가 안 됐으면, 이제 누구하고 싸웠으면 내가 이거 헌금 드려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화해하고 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화해라는 건요, 화목이란 말이에요. 화목, 화해. 그건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샬롬, 솔로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형제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된 사람이 와서 그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려다 그게 아직 화해가 안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안 됐으면 네가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우리가 금방 읽어서 알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1절 4절도 헌금회라고 하는 그 도론이라는 말도 알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도레아라는 말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한번 찾은 김에 또 한번 찾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8, 9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바꿔서 해야지 이해가 돼요. 구원을 받았다, 뭘 받았다? 예수를 받았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그 구원이라는 게 선물이다. 선물이 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이 이제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는 게 어떤 단어로 썼다고요? 예물 혹은 헌금이라는 단어로 썼다고요.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다르게 이렇게 자꾸 단어를 한국말로 다르게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소망이었다.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4절에도요 예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예물이라는 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그 예물이라는 게 이제 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는 얘기고요. 그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건 아벨이 드렸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인은 뭐예요? 희생제물이 아니잖아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 그냥 드렸잖아요. 그것도 소금이라는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소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죠. 복음은 반드시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올 때 그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깊이 여러분 이번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내게 희생제물이 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생일이 되었다. 나의 생일을 축하하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축하를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축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에게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